네, 안녕하십니까. 옛사랑교회 김경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욥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욥기 1장 1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너희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다니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저번 설교 말씀은 제가 요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자기 그 유대인의 그 선민사상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대결하였던 그런 장면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인 것 같아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신앙이 좋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욥기도 이 인간의 그 한계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세기 가장 인기 있던 실존 철학이나 혹은 오늘날 그래도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불교에서 인간의 한계성을 잘 파악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해결책은 뭐 제시 못했지만은 문제점은 잘 파악한 것 같아요. 실존 철학의 대표적인 사람 하이데거 독일 그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인간의 실존, 인간의 참 그 삶의 모습의 뭔가 그것은 죽음 앞에 선 불안한 자세, 그게 인간의 참 실존이다. 뭐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도피할 수 없는, 그 누구나 다 당하는 이 죽음 앞에 속수무책가 아닙니까? 인간이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안에 앞에 이제 누구나 다 당하는 건 확실한데 그거를 어떻게 당할까 인간이 고민하는 모습, 그게 인간이다 이 말이죠. 불교에서도 뭐 그런 비슷한 말을 이제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인간의 가장 실존의 모습은 이 108번뇌로 잘 표현된다고 생각합니다. 108가지나 되는 온갖 종류의 번뇌. 그 인간이 그것이 이제 고통이 어디서 오는가? 불교에서는 그 인간의 그 욕망이 세상을 그 집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고통이 온다. 그래서 해결책은 이 세상이 헛것이다. 색즉시공. 그것을 깨달아서 이제 집착을 버리면 이 108번 내의 굴레에서 벗어난다. 그걸 해탈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다 인간의 참모습이 이게 이 불안하거나 고통, 고뇌다 뭐 이런 말이나 우리 욥기에서도 이 여기서 다루고 있는 실존의 문제로 인간의 고통, 이 엄청난 욥의 고통을 또 제시하고 그것의 이제 해결책을 막 다루고 있는데요. 이 욥기에서 다루는 주제 첫 번째는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했 아주 잘 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장 뭐 모험적으로 했는데 그 동기가 뭔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탄이 대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욥이 이렇게 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기 10절인가? 10절에 여기 보면 그 집과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께서 산울로 그러니까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를 잘 보호하고 축복을 내리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면 이건 다시 말하면 기복신앙이죠.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다 이 말이죠. 그것을 한국에서 주창한 사람이 조영기 목사님 아닙니까? 그래서 삼박자 축복론 뭐 이런 이론도 펼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삼박자 축복론이 요한 3서 2절에서 나왔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영혼도 잘 되고 또 범사가 다 잘 되고 또 육신도 강건하다 뭐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해서 이제 욥에게 온갖 시련이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이유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나? 우리 죄값을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받도록 해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뭐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보통 그 동기를 설명하는데 이 기복신앙은 잘못된 거죠.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는 상당히 좀 뭐 그렇게 되면은 복을 주는 요술방망이 믿는다면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뭐 그런 낮은 차원의 신앙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욥기가 다루는 또 문제가 뭔가 하면 욥이 왜 고난을 받았나 여기에 대한 또 토론이 벌어집니다. 세 친구들이 나중에 보면은 3장 거기서부터 와가지고 욥을 위로하려고 왔지만은 욥의 그 고난의 그 이유를 가지고 세 친구들이 욥을 공격을 합니다.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다 이거죠. 권선징악 뭐 이런 사상, 선을 권하고 악을 벌한다는 뭐 이런 사상이나 인과응보 뭔가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참혹한 결과가 나왔다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욥이 뭐 그것을 반박을 하는 거죠. 욥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자기가 이렇게 큰 참담한 그런 고통을 받을 정도의 나쁜 짓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욥이 계속 주장합니다. 자기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도 항변하겠다고 뭐 그렇게 악을 쓰는 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욥이 마지막 장 42장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기가 뭐 모르면서 아는 척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이 이 고난에 대해서 그 왜 왔나 왜 고난이 왔나 이유를 모르더라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 교훈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믿는다. 이유는 모르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다. 그것을 믿는다는 이것이 욥기에서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건 앞으로 조금씩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에 나오는 욥이 누군가 여기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면 우스 땅 사람이라는 우스라는 거 잘 모르고요. 보통 짐작으로 아라비아 북쪽이 아닌가 뭐 짐작했고 그건 뭐 잘 중요하지 않은 거고 욥의 수명이
이 시련받고 난 후에 140년을 더 살았다 이렇게 되니까 시련받을 때가 나이가 얼마인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근데 뭐 70인 여기에서는 70세로 이렇게 짐작한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 되면 한 200세 저는 200년 이상을 살았다는 뭐 이야기가 되는데 하여튼 오래 살았다 이 말이죠. 요새 사람보다 훨씬 오래 살았다. 그리고 이 사람이 부자인데 그 부를 여기서 묘사하는 게 주로 가축을 묘사하는데 그 가축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말이 빠졌습니다. 뭐 소, 양, 뭐 낙대 이런 건 다 있는데 말이 없어요. 그래서 말은 여기 이 사회에 1900년 BC 그러니까 예수님 전 약 그 2000년 전에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말이 이리로 들어왔는가 봐요. 그래서 이 사회에 말이 없었다는 것은 이것이 2000년 예수님 전 2000년 전 사건이 아닌가 일반 학자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시대가 언젠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뭐 이렇게 목축을 크게 했다는데 거기도 보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비슷한 시대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부를 때에 이 묘사가 엘샤다이로 주로 나옵니다. 이게 31번이나 나오는데 엘샤다이 히브리어는 전능자라는 뭐 그런 말을 여기서 자주 표현하는데 이 표현이 주로 이 아브라함 시대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욥기가 내용을 보면 아주 놀라운 과학적인 묘사도 하고 있지만은 이게 아주 오래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자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측이죠. 그리고 이 욥은 아주 순전했다. 영어로 blameless. 그러니까 뭐 잘못이 없다, 흠이 없다는 이런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뭐 이 정도의 사람이고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그러니까 도덕 법대로 살았다. 그러니까 아주 순수한 사람이고 위선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주 철저하게 경외한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6절부터 나오는 게 욥이 전혀 알지 못하는 스토리가 갑자기 장면이 바뀌면서 하나님 앞에 회의가 벌어졌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게 보통 학자들 생각에 천사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창세기 6장 1절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거는 천사라고 보지 않고 보통 이제 아담의 후손이 가인과 셋인데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인 악한 자고 그 후에 태어난 셋이 이제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그 셋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뭐 이렇게 불렀다고 보통 생각하죠. 근데 이 셋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과 이 같이 결혼하고 섞임으로써 하나님께서 결국은 노아 시대 홍수로 심판이 행해지는 뭐 그런 스토리가 거기는 있습니다. 그거는 뭐 하여튼 그렇고 여기에서는 이제 천사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사탄이 끼었다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 12장 그 10절 이런 데 보면 사탄의 별명이 참소자 혹은 고소자로 이렇게 불립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갖다 이르는 게 사탄이다 이거죠. 우리는 비밀스럽게 죄를 범했다고 생각해도 사탄이 그걸 다 알고 하나님 앞에 일일이 다 고해 바친다. 그걸 우리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도 이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다. 참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 부인할 때도 예수님 묘사하기를 곡식 타작마당의 결을 이렇게 뭐 부린다 그러나요? 그 바람에 이렇게 날리는 그거 하는 것처럼 너를 흔들고 있다는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사탄이 우리가 시험 들도록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유혹하고 있는 뭐 그런 사탄이 여기에 또 거의 주인공으로 태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상회의 주제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욥을 자랑했으면 저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나 이렇게 사탄이 또 거기에 대해서 반항을 하는 거죠. 욥은 기복신앙을 가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소유물을 치면은 그가 반드시 하나님을 저주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복 대신에 재앙을 한번 내려보세요. 욥이 하나님 당신을 배반하고 저주할 겁니다. 뭐 이렇게 사탄이 주장한 데 대해서 하나님은 또 반박한 거죠. 그렇지 않다. 욥의 신앙은
순수하다. 동기가 복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함으로써 서로의 대결이 대결장이 벌어졌는데요. 거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검증을 해보자 이렇게 나온 거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에 가서 그러면 네 소유물을 쳐라. 그 대신 그 사람 몸은 건드리지 마라. 뭐 이렇게 됐습니다. 이러한 대화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욥이 이제 이 시련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가 단순히 재산을 잃고 자녀만 이런 정도가 아니고 자기 몸에 막창이 나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욥을 괴롭힌 거는 자기가 왜 이런 시련을 당해야 하나 여기에 대한 이유를 모르겠다. 이 천상회의를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욥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 인간은 이러한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영혼이 있다 말은 하지만 그게 뭐 어떤 건지 알지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영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뭐 영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실히 모르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또 죽은 후에 사후의 세상 뭐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천사가 뭐 있느냐 없느냐 봤다 안 봤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이제 과학이 이제 발전하니까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과학이 인간의 사후 세계를 알 수도 없지만은 과학은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영어로 말하면 센서 데이터를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 이런 걸 아는 거지 그 이상은 몰라요.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이 우주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거죠. 우리 인간의 한계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인간이 엉뚱한 주장을 좀 피울 수 있다 이거죠. 자기 뭐 영원히 사는 것처럼 큰 소리 펑펑 치고 이런 석가모니 죄송하지만 석가모니 태어났을 때 뭐 그런 말을 했다는데 천상천하의 유아 독전 내 천지 만물 가운데 내만 있다 이런 말을 인간이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나는 그 이해가 잘 안 가요.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우리 인간은 자기의 그 한계성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생각합니다. 근데 욥도 이제 그 한계성을 이제 가지고 지금 여기서 문제가 전개되는 거죠. 천상 이 회의를 모르는 이 문제에서 욥이 크게 제 마음의 괴로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14절 이하에 사탄이 욥의 그 모든 소유물과 자식들을 다 칩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뭐 소유물이 다 없어지고 그 뭐 회오리 바람에 자식들이 지붕이 무너진 자식들 다 죽어버리고 뭐 하여튼 그러한 상황에서 욥이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 1장 마지막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자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그래서 욥은 자기 소유물에 의존해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태어날 때도 우리가 발벗고 태어나죠. 죽을 때도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 말을 공수가 공수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 결국 온전히 왔던 것도 그렇고 가는 것도 그렇고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자기는 뭐 의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욥이 아주 지혜롭게 잘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다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제 다시 한 번만 더 합시다. 내가 욥의 저 몸을 한번 치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야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몰몰교환 옛날이니까 몰몰교환했으니까 가죽을 바꾼다 이거죠. 그 대등한 가치를 바꾸는 거지 자기 소유물하고 자기 생명을 바꿀 수 없다. 자기 소유물이 날아가더라도 자기 생명이 버젓이 있으면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이렇게 자기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을 지금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 생명을 치면은 제 욥이 이제 돌아설 거다. 뭐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사탄이 또 허락을 받아가지고
여호와의 온몸에 악창이 나게 했다. 뭐 그것이 무슨 종기 같은 건 모양인데 피부병이 온몸에 나가지고 여호와이 기와 조각을 가져서 몸을 긁고 있더니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이 자기 몸을 기와 조각으로 지금 긁고 있는데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 아내의 입장도 우리가 약간 생각해 볼 필요 있는데요. 아내가 자기 사랑하는 자식을 하루에 다 잃고 자기의 그 많은 재산도 하루에 다 날리고 이제 남편이 이게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막 죽지 못해서 저렇게 기와 조각을 가지고 끌고 있는 이런 장면에 안에 기가 차겠죠. 뭐 그런 상황에서 자기 분노를 표현한 거겠죠. 하나님 차례 저주하고 자살을 하세요. 이제 인생 끝났습니다. 뭐 이 말이 아니겠어요. 절망. 예. 그 아내는 뭐 기복신앙을 가졌는지 몰라도 여기에 대해서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조건에 자기는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이런 신앙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믿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재앙을 받는다고 또 하나님 버리는 것도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거 관계없이 자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뭐 이런 자기 신앙 표현. 이것이 기복신앙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 욥의 순수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이 이 삼박자, 축복제로 뭐 만사 형통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가와 만성 어쩌고 뭐 이런 걸로만 꼭 이루어진다는 이런 착각을 가지면은 삶에 어려움이 올 때 크게 시험 받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항상 그 영어로 죄송하니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올라가기만 하면 금방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춰주시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영적 축복을 받았지만은 자기에게 사탄의 가시가 늘 몸을 괴롭혔다는 것도 같이 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은 이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하신다. 사랑의 매를 때리신다. 그러니까 징계가 없으면 자녀가 아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마침 우리에게는 징계가 동시에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예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렇게 신뢰해야지 골라서 받겠다. 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알면은 신앙이 성장 불가능하죠. 하루는 그 마틴 루터 정교개혁한 루터가 너무 그 사람 우울증 환자였거든요.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그 가톨릭 천주교에서 계속 박해 죽이려고 하고 하니까 자기가 마음이 크게 상심해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불을 덮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이제 문을 딱 열고 들어온데 보니까 검은 그 상복을 입고 루터 옆에 딱 섰습니다. 루터 깜짝 놀랐어요. 아니 누가 죽었나? 왜 그런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말이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루터가 화를 내면서 그런 불건강한 말을 함부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 아내가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시다면 당신이 이렇게 낙심하고 침대에 누워서 꼼짝도 않는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 말에 루터 깜짝 놀랐어요. 아하, 내가 믿는 자로서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루터가 그때부터 다시 용기를 내어서 종교개혁을 완수했다고 합니다. 이 루터가 이러한 좋은 아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에 성공한 거죠. 오늘날 철학자들의 이 난제가 가장 난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왜 이 인노선트, 무죄한 어린아이 뭐 이런 애들이 이 고난을 받는가? 왜 에이즈에 죽나? 여기에 대해서 이 철학이 대답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왜 이거 별로 나쁜 선하게 보이는 사람이 쓰나미에 휩쓸려서 같이 죽나?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찾지 못했는데 이 리버럴 theology 자유신학자 화이트햇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이론을 폈습니다. 그 사람은 이 process theology, process라는 그 과정이란 그런 신학을 새로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은 이 과정이다.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 근데 하나님도 발전하고 있다. 하나님 미완성이기 때문에 세상에 이러한 억울한 일이 자꾸 벌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점점 발전해서 완성되면 세상이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죠. 이게 지금 우리 LA에 있는 클레몬트 신학교 한국 사람들 많이 가요. 거기에 이 프로세스 테올로지 과정신학 연구소도 있고요. 거기서 많은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성경하고는 동떨어진 이야기인데요. 뭐 그런 것을 자유신학에서 많이 하죠. 예, 우리가 이 정말 세상에 이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장하신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요 우리 인간적으로 머리로는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모순이 많고 우리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항상 벌어지거든요. 2장 10절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래서 욥이 아까 그 말한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욥이 그 신앙을 잘 표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훌륭한 신앙을 가졌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이렇게까지 Why innocent suffer? 왜 내가 이렇게까지 고난받을 나쁜 짓은 안 했는데 왜 이래 됐나? 그 이유를 알고 싶다는 그거를 계속 주장합니다. 참 억울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 어려움이 올 때에 나의 그 신앙의 그 표현, 나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의 관점으로 봐야 되겠다.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탐정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10명이 이 가나안에는 거의 거인이 있고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전멸한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이렇게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걸 본 거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믿음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거인들을 전멸시킬 수 있는 전능자시다.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뭐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문제를 받아들여야죠. 그러면 반드시 우리 시험에 들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수 있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선하신 분이고 지혜로우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또한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과 사탄의 그 천상회의 그거를 전혀 몰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인데 욥이 자기가 왜 고난받는 그 이유를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막 항의를 하고 대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극복하려면은 내가 머릿속에 이해가 안 가더라도 우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나를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그런 말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을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이해가 안 가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 결과는 최선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도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이다. 소망을 주려고 한다. 이런 좋은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어렵게 막하게 어려운 재앙에 빠뜨리고 이런 분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하고
또 우리가 야고보 4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들이 사탄을 대적하면 사탄이 피한다. 그러니까 사탄을 무서워가지고 자꾸 사탄의 앞에서 움츠리고 이렇게 할 때에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사탄이 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참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내가 알면 얼마나 알고, 내가 얼마나 능력, 그거 하나님께는 그런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바른 자세, 겸손의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가 욥기에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많습니다. 앞으로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욥이 말한 신앙의 그 귀한 고백,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이 세상,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우리 승리자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